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런 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도록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도록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된 구원의 모든 여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언약의 저주를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게 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돌아오면 회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대로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돌이키고 회복하고 벗어난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회복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이키고 돌아와서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세상 욕망을 따른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잘 청종해서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도 저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된 그 묶음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으게 하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 회복이 돌이키기만 하고 돌아보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히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라면 여기도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낮아져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락지를 끼우고 장자권을 회복시켜서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새롭게 해버리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의 복, 하나님이 약속한 완전한 복을 다시 차지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셔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예전보다 더 번성하게, 더 풍성하도록 회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체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난 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양피를 베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을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성령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새 언약의 말씀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하나님 뜻을 더 듣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요. 어떻게 사랑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실제적인 경험적인 분명하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알게 하고,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우리가 막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어떤 희생으로 그렇게 자기를 내줬는지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말해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게 하고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마음의 어리석음을, 완곡한 마음을 버리게 하고, 그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그렇게 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참 잘못된 마음이구나, 그것을 내가 고집대로 살았구나,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각을 해서 반드시 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삶을 이제 예전의 삶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하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환경을 주시면, 그거에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완고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완전히 청산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서 몸이 완전히 피해가 나빠졌는데, 그래도 피우지 안 끊으면 당신은 이제 피해가 상해서 몇 달 안 돼서 죽게 될 것이다. 당장 끊고 회복되도록 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배에 붙어져 있는 막 그 마음을 죽게 됐으니까 뭐 돌이킬 수밖에 없죠.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적해주면 그대로 가만두면 죽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걸 분명하게 자각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완전히 죽을 지경처럼 심각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어서, 그래서 환경 가운데 고난을 주는 거죠. 환난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이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완고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될 이스라엘 모습을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소서. 역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막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해요. 임시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여갖고 벌을 줬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못 때문에 채찍했지만 때린 사람을, 고통을 준 사람을 하나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셔서 역전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8절에 너는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저주를 퍼붓고 하게 했던 그 당사자들을 그들에게 이제 역전되게 해서 오히려 핍박하던 자들에게 저주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너희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도록 하게 할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가뭄에도 열매 맺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손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는 일, 내가 그렇게 돌아오고 내가 겸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그리고 내가 관여하는 모든 것, 가축과 모든 농산물과 하는 일과 모든 산업에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한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삶을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커다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생명과 축복으로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저주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향하게 한다. 그것은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체의 소욕은 헌재하잖아요. 죄를 따라가게 하고 욕망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우리 마음에 막 쫓아가는 죄의 소욕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쫓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환경을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래도 그걸 쫓아서 행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내 고집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이 더 깊어지고 우리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곳에 고통받도록 내버려주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환경 가운데 포기하시고 용서하셔서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도록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성령으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